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만큼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살아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나는 정말 기쁘게 받아든다. 두 번째는 상 주신다는 거죠. 상을 보세요. 상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산 줍니까? 뭔가 평가했기 때문에 상이 갈 수도 있고 벌이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나에게 상 주심을, 심판주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내 주어진 삶의 시간을 알차게 진실되게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그 상에 심판이 있으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허락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 믿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이처럼 분명히 부인하지 못할 내용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의 내 육체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게 모든 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상주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주님은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시지? 오늘 이 삶의 사건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동행의 삶,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동행하되 매일 동행하라는 거예요. 매일.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날 예배 볼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사실 에녹이 살아갔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청정 시대가 아니에요. 제약도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찼던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요,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고요. 제약이 많고 불법이 많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이 함께했던 시대에 에녹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에녹은요,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보통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가 보통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22절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자녀 낳고 기르고 지지고 볶고 교육하고 모시키고, 일반 똑같은 우리의 자녀 낳는 평범한 삶을 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그 이후부터는 에녹에게는 정말 저 깊은 산속 골짜기에 들어가서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연 속에서 하나님만 묵상했구나.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결코 그렇지 않다. 혼자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동행의 삶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우리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느 가게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요, 그 카운터에 앉아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그 시간에, 손님 없는 시간에 성경책 펴고 짬짬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손님 오면 벌떡 일어났다가 뭐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계산해 드릴까요? 그리고 뭔가를 팔고 계산하고 손님 나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짬짬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피고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세상 모든 인연을 끊고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아니다. 오늘 내게 허락한 똑같은 나의 삶을 짬짬이 틈날 때마다, 기회 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떤 인생의 길로 인도할까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맞추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의 평상시에 조금씩 계속 하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특별한 기간이니까 이 기간만큼 들어가서 그때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 세상 나와서 하나님 싹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죄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바쁜 삶의 일정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매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에녹이 큰 업적을 남겨놨겠다? 천만에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 무슨 큰 업적을 기념될 만한 일을 남겨놓은 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만 낳았다. 그냥 지극히 평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는 제일 즐거워했고, 그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제일 우선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그는 충만하게 일상의 평범의 삶에서 그는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짧은 인생을 살죠. 보통 홍수 이전의 삶의 평균 수명이 800년, 900년이었는데 에녹은 365살로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꽤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삶이지만 그는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저 에녹은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근심의 대상이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인생은 내 앞에 늘 근심 덩어리야, 내 앞에서 마음이 아파. 왜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까? 저 인생은 내가 볼 때 너무나 기쁜 인생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높게 평가해 주었다는 거죠. 인생의 무게는, 그 가치는 길이에 있지 않아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의 가치가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살든 그 얼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깊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보아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그 끝이, 그 은혜와 그 복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싹 옮겨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보이지 않거들랑 제가 이렇게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하실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 인생의 끝 마무리에 오면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죽음 되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에 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는 며칠만 앓다가 가족에게 큰 부담도 되지 않게 싹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복됨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거다. 가장 복됨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거다. 가족들 모아놓고 나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저 나라에서 우리 보자. 그리고 잠자듯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는다면 이게 에녹과 같은 삶 아닙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그 끝도 이처럼 아름답게 주님이 맞이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2019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제 3일 후에 2020년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드리면 새로운 날을 맞이하겠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 창조의 세계가 있다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에녹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왕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 기쁨이 있고 승리가 된 그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다.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이 은혜의 삶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내 주어진 내 삶의 마지막에 그 종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매일의 삶에서 동행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삼았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2019년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이 에녹의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이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1년을 주님의 은혜로 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생각을 알고 주님의 길에 설 수 있는 동행의 삶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기쁨의 삶을 오늘도 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동행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지금까지 왔사오니 2020년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